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75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하시는 기업,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베푸시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5세다 이런 말이지요. 사람이 75년을 살아도 뒤돌아보면 우여곡절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도 있고, 한 세대 30년이 지나면 도시가 변하고 환경이 변합니다. 뒤돌아보면 30여 년 전에는 연립주택공사가 동네마다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집들이 다 철거되고 아파트 숲으로 도시가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그 앞으로 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 먹고 살기 위해 발부둥했던 때를 이제 점점 잊어가고 있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교회가 75년이 되면서 뒤돌아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연역을 잠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4월 18일 정종윤 장로님 자택에서 23명의 성도가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대구 경북 지역은 노회가 하나였습니다. 경북 노회 45회 노회에 가입을 하고 교회 설립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1945년 10월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계의 큰 지도자였던 부흥사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던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초대 위임 목사님으로 위임하게 됐습니다. 정종윤 장로님이 서부고등공민학교 본인이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교회에 헌납하시게 됩니다. 1955년에 교회를 첫 번째 건축을 하게 됩니다. 1968년 7월경에 우리 교회에서 대광교회, 그 당시에 장로 3인과 집사 24인 외에 하여서 분립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지금 현재는 일광교회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1970년 8월 1일 우리나라 영계 지도자로 알려져 있던 김덕신 목사님이 제2대 목사님으로 위임하시고, 72년 9월에 건평 200평, 영건평 500평 성전을 두 번째로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척 시대가 됩니다. 현풍중앙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서교회가 지금도 우리 함께 같은 노예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부도가 나고 위험성이 있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다 재정적으로 부담을 하고 여전도사님을 파송해서 심호하게 하고, 이 여전도사님이 저가 부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아서 저가 장례를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1979년 4월에 네 번째 위임 목사로 이상덕 목사님이 위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83년에 우리 교회 자랑이었던 서부 선교원, 우리 선교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대기를 하고 번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이렇게 교육열이 대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85년도에 구미 서부교회를 개척을 하고 86년 12월 7일에 제가 임시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87년 8월에 칠곡 서부교회를 개척을 하고 88년 10월에 제5대 목사로 위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를 청빙을 하면 한 번 공동의회로 시문을 종료 때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서부교회에서 공동의회를 3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보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 한 단임 목사가 단일 목사가 공동의회를 3번 받은 목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동의장으로 오셨던 수정교회를 심무하시던 최병덕 목사님, 이분이 노회장 재임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공동의회 집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성도들이 좋으면 O를 하시고 싫으면 X를 하세요. 결과를 보니까 X가 몇 명이 나왔냐? 3명이 나왔습니다. 사회하시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편은 본인 자기가 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세요. 또 한편은 아마 사모님이 했지 싶다 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편은 교인 대표다. 이걸 보면 100% 찬성이다 이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때는 제가 새파랬습니다. 30수년 40년 가까운 세월을 섬기게 하셔서 감사하고 90년도에 화원 명성교회를 개척을 하고 94년도에 청운 서부교회를 개척을 하고 96년도에 밀양 서부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때 우리 교회 장립집사로 있던 권순용 집사님이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목사로 교회가 이제 자립할 정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필리핀의 그랜델 임마누엘 아카데미 초등학교를 설립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까지 드디어 고등학교까지 운영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정년이 되어 종료로 마치고 그 모든 재단은 현지인에게 이관되었습니다. 99년 11월에 태국으로 다시 파송하는 박영성 선교사의 파송식이 있었고 2007년도에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고산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던 고산 서부교회를 이전을 해서 성산 서부교회 제주도의 교회를 다시 설립을 합니다. 땅을 그 당시에 매입을 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심우하시던 목사님이 교회를 많이 성장시켜서 장로까지 세우고 작년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노회장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2017년 12월에는 캄보디아로 김성열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고 2018년 부활절 예배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임시 예배처소 지금 이 장소로 이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말고 감사하고 기억하자. 지금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지난주까지는 천공 작업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반출 작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내년 이때가 어느 정도 지나면 후반기 되면 입당하리라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공사 기간이 순적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지금 영상을 잠시 보신 후에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시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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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공사 현장 내용까지 잘 보셨습니다. 앞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탄막이 시험하지 못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적하게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교회 시작은 어떻게 됐는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교회 시작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의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반응이 없습니까?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을 바꿔볼까요? 성령 충만해야 성도입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요사이 가짜 뉴스가 참 많잖아요. 성도도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120문도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을 말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놀라서 새 부대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을 먹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술을 마셨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라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외치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던 이방인들이 어찌할꼬 이런 은혜가 임하여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는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알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변화가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문제 있던 가정이 문제 해결돼요. 문제를 여러분 제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해결되는지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이것을 이 75주년 아침에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죠. 우리는 도대체 이 시대, 악한 시대, 어지러운 시대, 혼란한 시대, 가짜뉴스가 범람한 시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까? 돈벌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죠. 그 첫째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사랑 실천하는 교회. 묻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단 한 분뿐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도성인신
말구유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주셨어요. 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 죽기까지. 자식 여러분 사랑하시지요? 사랑해도 자식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가 대신 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 뭡니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해라. 사랑만 기다리지 말고 사랑받기만을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게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랑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건강,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은사,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요, 구제 왜 안 하노? 이런 사람 있죠. 교회 구제해야지요. 그런데 자기가 구제헌금을 내면 여기에 초대교회 재산을 팔아 드리면 그게 구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인데 구제 좀 안 해주나? 요사이는 교인 중에도 물론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구제를 안 받으면 안 될 만한 이런 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저 집은 주는 나는 안 주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나바를 말합니다. 밭이 있음에, 집이 있음에, 아파트가 있음에, 재산이 있음에 어떻게 했어요?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오늘 강단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쳤다,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헌금을 하면요, 헌금 드린 것을 드리는 그 순간에 내 손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교회 오면 피아노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쳐다보는지, 피아노 내가 헌물을 드렸는데 피아노 그대로 있나? 과거에 저 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본당이 컸잖아요. 이 중간에 산드레아가 아주 우렁찬 게 있었어요. 웅장한 게 있어요. 웅장한 게. 언젠가 시대가 바뀌고 사용도 안 하고 단 한 번도 불을 안 켰거든. 저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저거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저거 철거하면 큰일 납니다. 하는 게라. 왜요? 뭐 나는 집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고 헌납한 사람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는 기억이 잊어야 돼요. 그게 진짜 드린 거예요. 바나바가 바로 그걸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사도의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 발 앞에 뒀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 사도들이 성도를 보고 이웃을 보고 교인을 보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각각 나누어 주더라. 교회는, 초대교회는 구제를 열심히 하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많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면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첫째는 사랑이 충만했고 둘째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를 닮아 본받아 모이기를 힘쓰고 주일이 되면 모이고 1부도 2부도 3부도 오후도 수요일도 새벽도 금요일도 목장도 주일학교도 전도회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목장 모입시다 이러면 야야 우리 모임 말고 가자. 모임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 인데까지 들리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이 부류에 속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 교회 가자, 교회 모이자, 성전에 모이자, 모이기를 힘쓰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토요일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러면 토요일 또 새벽에 오더만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모여야 되지.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교회가 식사를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아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이 되면 모이자. 다 같이 시작. 좀 크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도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몰라도 될 거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아야 될 게 있다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말세, 종말이 돼. 더 라스트 데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가 가까우면 꼭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 자기. 돈을 사랑해. 자랑이야, 자랑. 입에 침을 튀면서 말이죠. 마스크 쓰고 하니까 입에 침이 안 튀니까 좋더라고. 식사할 때도 저는 가능하면 말을 잘 안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 많은 분들 식사하면서요 말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침만 튀는 게 아니라 비말만 튀어가는 게 아니고 입에 찌꺼기까지 튀어가요. 어떨 때는 같이 먹다가 내 눈에 보이는 거라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젓가락 안 갑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저는 안 먹어요. 말을 많이 하면서 식사하는 사람 곁에서는 내 가까운데 내 앞에 거만 먹어요. 나는 멀리 있는 거 안 먹습니다. 왜 자랑합니까? 자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자랑하면 안 돼요. 왜 자랑합니까? 말세기 때문에. 말세. 내가 최고다. 내가 했다. 내 없으면 안 돼. 또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비방합니다. 여러분, 비싼 밥 먹고 왜 비방합니까? 우리 장남자는 당회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니까 아이고 비싼 밥 먹고 왜 그런 짓 하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진짜 성도들이 왜 비싼 밥 먹고, 여러분, 밥톨 하나가 우리 입에 들어갈 때는 농부의 손을 거쳐서 우리 입에 들어갈 때까지 100사람의 손을 거친다는 걸 아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입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하고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잘 돼. 배설물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뭐 위궤양, 위장, 위염 생겨가지고 또 뭐 대장 뭐 요새는 뭐 이런 게 또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들은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 왜 찬송하는 입술로 비방합니까? 왜 남을 비방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왜 앉냐 이 말이죠. 또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오늘 시대는 부모 말 안 듣는 시대예요. 선생님 말 안 들어요. 목사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말이 되기 때문에. 화면 한번 줘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을 싫어합니다. 무정합니다. 얼마나 무정한지 원통함 풀지 않아. 여러분 이방인들은 술 한잔하면 다 해포를 푼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성도는 그러시면 안 돼요. 모함, 교사, 사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 이러냐? 종말이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 얼마나 사나운지요. 여러분 무섭니다. 사자가 무섭습니까?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요. 동물이 무섭습니까? 코끼리가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은 정말 무섭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말도 사납게 합니다. 성도들은 말도 부드럽게 하세요.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하세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도 삿대질하고 말이죠. 여기는 교회 당입니다. 예배 당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화면 계속 띄워놓으세요. 사나우며, 왜 사납습니까?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것을 좋아 안 해. 배신하고 등에 칼 꼽고 말했죠. 덩치고 조급합니다. 얼마나 조급하고 자만한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좋아. 하나님 좋나? 쾌락 즐거움이 좋나?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내 돈 주고 내가 노는데, 내 돈 주고 내가 가는데 왜 간섭하는? 왜 그렇습니까? 쾌락이 좋다는 쾌락이. 예배 드릴 때 보면, 교회 올 때 보면 젠틀맨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정장하고 머리 다듬고 립스틱 바르고 화장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어. 예배 드릴 때 보면 경건한 것 같아.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경건이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마지막 절.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돌아서라. 알고 아시고 돌아설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 길은 아니야. 저 방법은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불신앙이야. 저건 불순종이야. 저건 불성경적이야. 비성경적이야. 돌아설 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목장도 모이기를 힘쓰시고 주일학교 모이기를 힘쓰시고 남녀전도회 한나회도 모이기를 힘쓰시고 주일 예배도 모이기를 힘쓰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 초대교회는 사랑을 실천했고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느냐?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어떤 찬미를 했는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찬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광호 집사님이 오늘 내가 준비를 탁 시켜 대표로 성도들을 빨리 오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찬미가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모이면 찬미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뭐가 섞이면 안 돼요.
내가 바라고 하시면 안 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뭐 음식을 먹어서 뭐 해야 돼요? 비싼 밥 먹고 왜 흉보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찬미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 칭송을 받아.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찬미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서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음식을 나누고 먹는 건 같이 먹었는데 먹은 사람이 똑같이 먹었어. 같은 떡을 먹고 같은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나오는 게 달라. 한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데 한 사람은 비난하고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성전 삼고 우리 몸을 성전, 내 몸이 성전이야.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오늘 이 시대는 뭐 기독교 신뢰도가 우리나라의 뭐 17%인가 자꾸 떨어진대요. 자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뭐 좋게 볼 리가 없어요. 이방이 좋게 볼 일도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본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죠. 몸에 눈, 코, 귀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각 지체의 각기 기능이 다 다릅니다. 각기 지체가 기능을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한 거, 건강. 얼마 전에 제가 눈에 뭐 티가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아마 그때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 설교하는데 조금 이상해. 내려가서 그 다음에 견디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주일 어디 뭐 병원에 문 열릴 일도 없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 일찍이 안과 찾아갔더니 목사님 한번 봅시다. 눈을 이렇게 들시더니 핀센터 가지고 와가지고 딱 집어내요. 시원한 거 있죠. 아이고 네 눈이 그러니까 눈만 고통당하면 됩니까? 눈이 그러면 뭐 손은 뭐 비비고 예? 안약 넣어보고 또 발은 병원에 쫓아가가지고 입은 나불나불나불나불. 내가 이랬습니다. 그럼 치료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눈 네가 말해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는 교회 지체다 이 말입니다. 한 지체. 은사가 다 달라요. 받은 탤런트가 다 다르다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서로 도움을 받아요. 손은 발, 발은 손, 눈은 귀, 귀는 입. 서로 도움받아요. 연결하여 결합되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체가 분량대로 자기에게 역할을 잘 하도록 몸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
여러분, 한쪽 다리가 나이에 안 맞도록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소아마비가 되는 거예요. 뭐 한쪽 다리만 건강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시위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목장도 있고 다 자라야 돼요. 자라야. 어떤 분은 회장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잖아. 다음 회장이 막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받는지. 왜요? 이러면 암흑기 때문에. 방해를 온 방해. 어디 간다 그래도 뭘 하자 그래도 아니, 자기만 안 참냐면 되지. 니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이 교회를 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몸 안의 지체들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 섬기는 일, 어떤 이 가르치는 일. 8절. 위로하는 일, 위로받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어요. 아니, 목사는 난데 때로는 목사가 저기 앉아 있는 것 같아. 목사가 몇 사람 되는 것 같아. 이 문제가 돼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섬기는 일이든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주셨든지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셔서 팔을 팔대로 건강하고 다리는 다리대로 건강하고 눈은 눈대로 건강하고 입은 입대로 건강하고. 여러분, 입이 건강해야 됩니다. 입만 건강하면 됩니까? 이 치아도 건강해야 돼. 치아가. 혀도 건강해야 돼요. 어느 한 부분이 안 건강해 보세요.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이 치아가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여기 풍치가 하나 와가지고 빼고 나니까 바람 새는 소리 같이 내 소리가 왜 이런 거 때로는 여러분도 느낀지 안 느낀지 몰라도 이빨 요짝에 하나 빠졌는데 앞에 빠지는 듯이 말이죠. 안 중요하고 안 귀한 부분이 없습니다. 교회도 다 그래요. 어린아이까지 다 귀하다는 말이에요. 처음 믿는 사람까지 다 귀해요. 오늘 등록회사를 가지고 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왜 모르노? 우리 몸이 성전. 보이는 이 건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을 의미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왜 성전이? 내 몸이 왜 성전이? 이방인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나 몸이 똑같아. 사지백제, 오장육부, 혈혈, 혈맥 수천만 개 다 똑같아.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고 나는 왜 성전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계시는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우리가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를 주고. 지금은 우리가 렌트해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라고 붙이기 때문에 서부 교회라 이럽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 다 하고 저기 이동합니다. 입주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자리에 누구에게 세를 날지 몰라. 부동산이 들어오면 이 건물을 부동산 건물에 합니다. 혹시 옛날 서부교회 이렇게 갖다 붙일지 모르죠.
아니, 옛날은 성도인데 지금 성도 아니면 안 돼요. 옛날에는 저분이 정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아니, 성령이 떠났어. 이사 가셨어.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원어에 거한다는 말은 장막이라는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장막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성전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후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내가 다시 재림 올 때까지 대신 예수님이 가시는 대신에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 보혜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라니까. 그래야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니까. 성령이 떠나면 그 사람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이 떠난 생각을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령이 떠난 사람은, 성령이 함께 안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교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유익이 안 됩니다. 유익이 안 돼. 덕이 안 된다니까. 교회가 시험거리 돼요. 시험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7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광야의 과정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조심스럽게, 말을 내뱉을 때도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직분자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입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나, 삶과 신앙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판단하세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열매를 맺고 자손만대에 이 열매를 맺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축복하신 날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75주년을 맞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